네, 선교팀이 지금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세 팀으로 나눠져서 세 교회로 국내 선교를 떠났고요. 강원도 삼척 지역에 있는 세 교회, 장호교회, 임원교회, 세상의 빛된 교회로 나아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한 90여 명 정도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부장단 이렇게 같이 해서 나아갔는데 큰 사고나 이렇게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길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중보하고 계신 분들은 기도를 늦추지 말아주시고 이따가 저녁 때 아마 돌아올 텐데 또 같이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갈급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함 하면은 사실은 시편 46편보다는 42편을 먼저 찾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주 유명한 시편 42편 말씀인데 여기서 갈급함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갈급함이 어떠한 정도의 갈급함인지를 이 본문이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 하면 아라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갈급함 같이 찾아보면 아라그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갈급함 같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성경의 다른 곳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이 갈급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주 지독한 가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거리는 들짐승들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이 아라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좋은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루터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은 갈급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혹시 무더운 여름에 카페에 가서 시원한 한 잔 주문하는 정도의 갈급함 정도가 혹시 여러분의 갈급함입니까?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하고 업무나 과제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너무 목이 말라서 그 옆에 주문한 시원한 맥주와도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갈급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갈급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갈급함은 사실 좀 차원이 다른 갈급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더 가깝냐 하면 굳이 묘사를 해보자면 죽기 직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 구하는 갈급함이라고 해야지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마실 물을 찾지 못하면 나와 내 자식이 죽기 일보 직전에 놓였기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물을 찾고 있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그러죠. 그런 갈급함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상칠언 마지막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갈급함,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갈급함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놓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급함이 사실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갈급함은 사실 모든 영혼 가운데 존재하는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초월적인 갈급함이 그 내면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시시때때로 이 갈급함과 어떤 공허함을 느끼면서 사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자꾸 이걸 채우는 거예요, 삶을.
그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갈급함이 내 영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갈급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옛 습성을 따라서 내가 쓰러져서 지칠 때까지 자신의 이 갈급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방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나가야 되는 공허함인데, 갈급함인데,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이 부분에 생각보다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이하이라는 가수분의 손을 잡아줘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같은 걸 이 노래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사로 너무 잘 표현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공허함이라는 게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갈급함이랑 연결이 됩니다. 가사를 보면은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던 거예요. 이 노래 아시나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작은 슬픔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혼자 울고 있던 거예요. 이 노래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노래는 이 공허함, 이 갈급함을 채우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줄 때 이게 채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날 혼자 두지 않는 것만큼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고 또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며 배우게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반쪽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때로는 나를 이해 못 해줄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에 둘러싸여 있는 순간에도 내 마음에 구멍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인간의 사랑의 수고가 못 미치는 마음의 영역은 갈급함을 직시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간의 사랑의 수고가 못 미치는 이 마음의 영역은 갈급함을 직시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 영역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하면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살다 보면 느껴지는 어떠한 공허함. 갈급함이 있는 게 사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이런 거룩한 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곳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거룩한 땅을 이곳을 삼아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신을 벗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급함,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거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걸로도 온전히 채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소식, 복음은 뭡니까? 이 인간의 사랑의 수고가 못 미치는 영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못 미치는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좀 쉽게 풀어놓은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항상 환산이 가능해요. 한계가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무한대의 사랑을 수치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이 크다고 하더라도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횟수로 수치화하고요, 끼니수로 수치화할 수도 있고, 연수로, 돈으로 때로는 환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사랑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것 자체로 너무 위대한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환산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 실제로 내가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막 퍼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몰라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뭐라고 읽었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긴지 높은지를 측량이 불가능해. 그래서 그 수치와 작업이 불가능하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산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랑.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고 헤아려 봐도 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세상적인 무엇인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자기가 아무리 글로 표현을 해보려고 해도, 묘사해 보려고 해도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알아서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만큼 깨달았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 알아서 깨달아 알아봐. 나는 얘기해 줄 수가 없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랑이다. 폭이 몇이고 길이가 몇이고 높이가 몇이고 깊이가 몇인지 나도 모르니까 그건 그냥 알아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너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랑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실 때 한 가지의 자신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뭔가 빗대어서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제가 좀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랑 가장 유사한 모습이 있다면 뭘까? 그것 말이야 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여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읽었던 그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을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 땅에서 내가 보니까 그 사랑이랑 가장 흡사한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하면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사랑이다. 어떤 실천이냐? 원수든 죄인이든 아버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누군가를 친구같이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게 어쩌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가장 유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거를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 약속을 지키고 몸소 실천하는 사랑,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를 바라지도 않는 사랑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좀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회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갈급함이 이런 사랑과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갈급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환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이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갈급한 부분이 내 삶에 있구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이 구멍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채워지길 원하는 이 마음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물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샘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찾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김영란이라는 시인의 시인데, 제목이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입니다.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이 시를 굉장히 짧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시입니다.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오르는 아침날 빛이 빤질한 은결을 돋우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론도론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강물이 흐르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광활한 수면 위에 던지는 작은 돌 하나에 우리가 비유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끝없이 흐르는 강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 사랑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 그 대가로 우리가 사랑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값없이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랑 앞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46편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 땅의 흔들림이 나옵니다. 땅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도의 흉용함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이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아십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는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냐고요. 어떻게 폭풍 가운데 있는데 잠잠하게 뭘 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여러분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한 시내의 부드럽고 평화로운 흐름을 지금 갑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물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시내라고 나오는 이 내용은 풀어서 표현하면 1년 내내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를 뜻합니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성소가 있던 예루살렘에는 물줄기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물줄기가 예루살렘 주변에 없었다는 거예요. 강이 없어요. 그러면은 시편 기자는 이 물줄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 안 보이는 강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감싸고 휘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 물줄기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성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딱 중심을 잡고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그 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또 흔들려도 이 시내가 그 삶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메마르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1년 매일 24시간 그 흐름 가운데 있고 공급을 받는다는 것. 아까 전에 루터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양대산맥으로 깔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편 46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마치 가느다란 물줄기와 같이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당장 자신들에게 뭔가 엄청난 도움을 안겨줄 것 같은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이렇게 새 교회를 다니면서 마지막 날에는 임원교회에서 저녁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선교팀들이 보통 뭘 하냐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자기가 선교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근데 한 청년이 나누는 내용이 제가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좀 나눠보면은 이 청년이 그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마을 잔치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반쯤 했을 때 자기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쭉 이렇게 앉아있는 테이블 끝에 앉은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허겁지겁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옆에 앉아 계셨던 그 나이가 아주 많은 남자 어르신이 청년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 고기 접시를 살짝 자기 방향으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반찬이 좀 멀리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 앞에 놔줬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뭐 당연한 거지. 아니 좀 지가 손을 좀 펼쳐가지고 먹어도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녁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서 손이나 좀 더 뻗쳐가지고 네가 먹을 것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 어르신의 모습에서 뭘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으면 이 청년이 그 어르신의 몸짓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나. 나는 이 청년이 너무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푹 잠겨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장면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제가 한번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에 우리 자신을 담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물줄기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아침의 기점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흑암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한 줄기 빛이 싹 들어오면서 비추이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5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향해 활짝 펼쳐질 거라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아무리 역부족인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메마른 땅을 내가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님이라는 한 시내를, 아니 광활한 이 강물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물줄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